제가 모이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묻고 답하기라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포스터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를 올려놨는데, 보통 이제 이 모임의 한 4분의 3은 평신도시고요. 한 4분의 1 정도가 목사님이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이제 매일 성경의 어떤 성경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부분의 성경을 이제 다 할 수도 없고요. 몇 권을 우리가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책을 또 한두 권 선정을 해서 읽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가장 좀 훌륭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을 좀 우리가 초빙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매번 성경을 이제 선택하고 선별해서 책도 보고 교수님도 이제 누구를 모실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교수님 초빙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뭐 목사님들도 있지만 평신도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질문들이 이게 평신도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시는 얘기가 각각 교수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 박사 코스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까다로운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교수님 초빙하기 한 주 전에 질문지를 받아서 이제 교수님한테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준비를 해오시면 좀 더 교수님들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준비를 별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먼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한 좀 답보다는 교수님들 그런 게 있거든요. 질문 딱 받고 살짝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로 이렇게 옮겨가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올해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모셨던 분이 저쪽에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예레미야 묻고 답하기 할 때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차 교수님이시는데 저희 선생님은 너무 꼼꼼히 준비하시고 연세도 지금 되게 젊을 때 사진이긴 한데 연세도 많으셔서 뭐 벌써 교직에 벌써 한 30년 이상 계셨기 때문에 은퇴할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뭐 평신도들이 하는 질문들, 심지어 그 박사 코스에 있는 사람들 질문을 해도 뭐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뭐 답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들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면서 자기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최근에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학자들에게 후배 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새로운 의견이 이제는 내놓더라라고 하면서 아주 겸손한 그 모습에 저희들이 굉장히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받고 답을 들을 때 이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일까요? 또 성경에 대해서 또 그 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먼저 택했고 그리고 책도 좀 읽거든요. 책도 좀 읽고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을 때 그때 그 시간에 그 교수님의 한마디 한 단어가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있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꼼꼼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걸 들어도 이게 좋은지 모르는 게 이게 뭐가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똑같은 시간에 배우면 불구하고 많이 못 얻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애초에 질문지를 잘 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모르면요, 여러분 질문할 것도 없고요. 또 질문을 해도 그렇게 정말 좋은 질문이 아닌 그런 질문도 종종 있고요. 또 책만 읽었어도 저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싶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질문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은 아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은 많이 알면 알수록 질문거리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문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왜?
문제로 보이는 것이 더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거기에 대해서 질문거리도 없고요. 그 질문의 수준도 굉장히 얕은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더 많은 질문거리가 생기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할 거리가 없다?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질문거리가 많다? 이거는 이제 내가 보여지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야 되고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많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성탄절이 되면 매번 접하게 되는 본문이자 정말 이 본문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수없이 수차례 읽었던 그런 본문일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안 읽은,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을 본 일이 있습니까? 안 읽잖아요. 그래도 이 얘기는 압니다. 왜냐하면 성탄절만 되면 아이들도 동방박사 이야기, 목자 이야기, 이런 또 헤롯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는 성경을 굳이 읽지 않아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얘기죠.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매우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알면 알수록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너무 평범한 일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세수하고 직장을 가고 평범한 거는 쓰지 않죠. 당연히 이상한 것들만 쓰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결하기 어렵거나 놀라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한테도 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게 특별하거나 이상하거나 라고 잘 못 느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요, 정말 이상한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에 사는 유명한 박사들이 하늘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박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공부해보면 이 박사들이라는 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쭉 어렸을 때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부류들은 이 사람들이 왕이었다. 그런 얘기도 아마 들었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바빠서 못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전설에는 제사장들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어떠한 얘기들에는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 사회를 좀 알면 알수록 이 시대 때는 과학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천문학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점성술입니다. 점성술. 아주 점쟁이죠. 이른바 별을 보고 점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일 뿐더러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제외되고 그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심판받아야 될 부류다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것들입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동방 박사는 그냥 과학자라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별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시구나 해서 찾아간 줄 알지만 사실은요, 이 박사라고 쓰여진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점성술사라는 단어입니다. 점치는 자입니다. 점쟁이. 그 성경에 의하면 이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부류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단 종파고요, 점쟁이고요, 무당이고요,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찾아왔던 얘기 자체가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무당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구원자요 하고 왔으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전 이게 예수님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좋을 게 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걸 이대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당들이 찾아왔다, 점쟁이들이 찾아왔다 라고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로 박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만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면 이 시대 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만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면서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이들은 그냥 점성술사고 무당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까지 몰라도.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일단 덮어버리고요.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동방박사 이야기도 좀 굉장히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성경 전문가들이었던 서기관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을 좀 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성경을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아주 단답형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대답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냐라고 얘기하려면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아합의 아내는 누구냐? 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다가 왕인데 분양을 하다가 나병 걸린 왕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면요, 이런 질문을 답하는 데 있어서 그 타의 지점을 불허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잘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런데 정작 그 성경책이 뭘 얘기하냐라고 물으면 답을 얘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책을 보면요, 책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나왔고 그 등장인물의 집이 어느 동네에 있었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책을 읽으면 뭐를 압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대답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뭘 얘기하는 거지? 히브리서 무슨 얘기야? 그 책의 결론이 뭐야? 핵심이 뭐야? 뭘 말하는 거지? 라고 물으면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의 옷이 어땠고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어땠고 그 사람 직업이 뭐고 이건 아는데 그 책이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게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한국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심지어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는 그 얘기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의 어떤 큰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도 대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서 보면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 짐승이 뭐냐, 아니 작은 뿔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이단 같은 얘기들. 특별히 666, 요한계시록 666, 아마게돈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짐승의 표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그 역대 있어 왔던 유명한 다양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하신 얘기입니다. 예. 소련을 가리킨다, 고르바초프를 얘기한다, 아니 유럽연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들의 얘기와 이단 얘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책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대답 못하고 세부적인 것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오해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1차적인 질문을 우리가 잘한다고 했죠. 대답을 잘한다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성경을 보죠? 한글 성경을 봅니다. 한글 성경. 그런데 이거 어차피 번역이잖아요. 그죠? 번역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만 쓰여진 게 아닙니다. 예. 뭐 아람어도 중간에 있고요. 예. 하여간 애초에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노아를 향해서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구약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바로 이렇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다라고 쓰여 있는 성경을 막 찾아야 되겠죠. 히브리어는 이게 타밈이거나 탐입니다. 탐임은 복수형이고 탐은 단수형인데 유대인들은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말로 하시는 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왜? 자국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말 그 성경의 전문가가 되면 우리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빨리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다른 말로 번역이 돼서 완전한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로 읽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완전한 사람 뚝뚝뚝 튀어나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이요. 우리 성경에는 완전하다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냥 얌전한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요, 흠이 없다, 완전하다. 아까 노아나 욥에게 쓰여지는 그 용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을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린 야곱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라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 유대인들은 완전한 자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시조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야곱이 시조입니다. 네. 아브라함도 있겠지만 직접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접근이 달라요. 그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이들이요.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엄청나게 많았어요. 특히 1세기가 되면서 로마의 그 핍박과 압박을 받으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인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얼마나 달랐든지, 뭐 같았든지 상관없이 지금 무당들도 이분이 메시아야, 너희를 구원할 자야 라고 생각할 만한 인물이 왔다고 찾아왔는데 정작 그들은 거절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상이 있다, 메시아 상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완전히 거부해버려요. 사실 아직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메시아로 행할지 몰라요. 그냥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아주 뭐 가난한 동네에 태어났다든지 뭐 유명한 가문에 못 태어난 것이 좀 아쉽다, 뭐 이 정도일 뿐이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떠한 성격의 메시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 큰 별이 뭐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들도 알만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가, 메시아가 왔을 때 환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이 딱 그때 태어났는지 아닌지 몰라도 그 별이 심지어 딱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한테 빛이 막 비치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림만 생각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성탄절에 대한 선입견이 많아서 막 그 별이 막 예수님만 딱, 사실 뭐 별이 여러분 한 번만 빛을 쫙 비추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뭐 그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별이 내 머리 위에 떴는지 저 위에 떴는지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달 뜨면요, 달이 내 머리에 떴는지 저 동네에 떴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 축하할 메시지입니다. 그 아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렇다면 누군지 모르지만 뭔가 우리 땅에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메시아가 왔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러면요, 기뻐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되죠. 심지어 퍼레이드가 벌어져야 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이들은 전문가잖아요. 심지어 구약에서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정말 지금이 그런 때 같아요. 진짜 외국에 사는 그들이 왔을 정도로 정말 뭔가가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런 것들이 구약에 많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요, 뜨뜻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난리가요, 좋아서 축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 괴로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소동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소동했다는 타라소라는 게 좋아서 소동하는 게 아닙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그럴 때 쓰이는 단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요, 뭐라고요? 싫다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헤롯이랑 한패가 되어서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다 죽이러 갑니다. 왜 그럽니까? 메시아에게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을 내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든 아니든, 이 땅을 고칠 뿐이든 아니든, 세상을 바꿀 뿐이든 아니든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가진 권력을 잃을 것 같으니까 물론 헤롯이 가장 그런 권력에 정점에 있으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같이 한패 먹고 죽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이런 권력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왕이나 권력자들은 그럴지 몰라도요,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학자란 말이에요. 학자. 학자라면요,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학자는 그냥 좀 학자적 양심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권력이 메시아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메시아를 죽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뜻밖의 상황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점쟁이나 점성술사들도 그 먼 길을, 그 험한 길을 마다하고 찾아와고, 그리고 심지어 경배하는데, 정작 성경의 전문가이자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줄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걸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을사오적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60년 후면 나라가 망해요. 70년 후면 실제적으로. 그나마 모여있는 국민들이 또 로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자기 권력 잡겠다고 독립을 가지고 올 독립군들을 애초에 쌍을 자르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독립군만 죽이는 매국노 짓을 합니다. 을사오적이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왔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환영해야 될 이 사람들이 메시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아니, 헤롯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기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학자적인 양심도 포기하고 권력에 취해서 심지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 독립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메시아는. 근데 그런 싹을 자르고 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나 전쟁이나 뭐 동방박사가 전쟁이나 점성술사라는 게 놀라울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성경 전문가, 이 토라 전문가들이, 이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적대자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오히려 환영해야 되지 않은 사람도 찾아오는 마당에 오히려 환영해야 될 사람이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 충격입니다. 여러분 시편 72편이나 이사야 60장, 61장에 보면 구약에서 이런 것들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요, 너네 나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환영해 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시편 72편을 보시면요,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글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여러 지역들입니다.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완전히 상상도 못할 낯선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고 서기관들은 뭐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방인 점성술사들도 이게 심지어 예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했던 그림에 딱 맞는 그 메시아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메시아가 왔다면 환영해야 되는 거,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대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별을 보고 세상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토성과 뭐 목성이 만나서 정말 그 두 개가 뭐 크로스 해가지고 정말 큰 빛을 낸 건지 아니면 뭐 헨리의 성이 또 그 시대에 비슷하게 또 지나갔거든요. 그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헨리의 성이 정말 지나간 건지 아니 그 유성인지 아니면 엄청난 빛을 빛을 내고 사라지는 초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 몇백 년을 한 번씩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연도가 그때 됩니다. 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천문학 뭐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이게 초신성일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 빛이 유대 땅에 왔단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본 사람들은 아 이거 정말 메시아가 왔겠거니 라고 기대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 특별한 이벤트를 보고 큰 기대를 했을 것이고 두 부류는 이 모든 사건을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점성술사는 오히려 이 사건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분을 향해서 찾아왔는데 오히려 성경의 전문가인 서기관들과 왕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메시아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아니 점쟁이들은 자기 생계 다 때려치우고 저게 정말 진짜야 하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이 말씀 전문가들은 경배는커녕 죽이기 일에 앞장섰다? 이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충격적인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점쟁이 해왔다는 게 충격이 아니고요. 서기관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충격입니다. 학자적 양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내가 지금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점성술사는요 오히려 그들이 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성경 전문가이자 제사 전문가이자 그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지금 누구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반대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모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가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오히려 완전히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벌어졌던 특히 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특히 극우 기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믿는 행동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밖에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용해 먹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지금 터져나왔죠. 여러분 드라마만 보시고요, 영화만 봐도요, 요즘 악당 1호는 누군지 아십니까? 무조건 목사님. 목사님이 좀 범죄자 1입니다. 왜 그렇게 영화가 많이 나오냐. 정말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입니다. 이 사진. 종교인들이 앞에서 막고 있어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입고 있어도 내가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거 대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내 명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자리 이런 거로 나를 방어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 명함이 점쟁이고 점치는장이고 뭐 무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거 버리고 예수를 찾아갔고 또 예수를 경배하고 오고 있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제의 명함이 아니라 오늘의 내 자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달려가서 지금 용서를 빌고 내가 정말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난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그리고 오늘 이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이후에 벌어지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헤롯 왕가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더욱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과 지금과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 내 명함에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 붙어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나의 진실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진짜, 내 정체성은 오늘 물어보래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왕이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등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고 또 우리가 또 온전히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다음 한 해를 또 멋지게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